시편 말씀에서 시인이 1절에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지만은 실제로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사는 데는 그렇게 잘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감사가 없고 날마다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내는 시간으로 지냈으면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다마고보로라는 그러한 명과자를 만드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과자 회사의 주인이 다케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최고의 과자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항상 유정란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유정란은 무정란에 비해서 약 3배나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유정란을 사용하지 않고 무정란을 사용해서 빵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빵을 먹었을 때로 유정란을 해서 만들든지 무정란으로 만들든지 별 맛의 차이를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정란을 고집해서 과자를 만드는 것은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케다 제과라는 이 회사는 적자를 보면서도 유정란 사용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정성 들여서 과자를 만들다 보니까 입소문이 퍼지고 그리고 자꾸자꾸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점점점 점유율이 높아져서 마침내 동종업계에서 60%까지 시장을 점유한 때까지 이렇게 회사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한 업계에서 60%를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50%가 넘어도 대단한 건데 60%면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감사라는 재료를 섞어서 과자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람의 심리적인 그러한 파장이 과자에도 전달된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고의 과자를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대접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과자를 만들면은 그거를 먹는 사람이 이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과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에게 공유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과자를 만드는 회사에다 계속 틀어주고 또 직원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갖다가 할 때마다 상여금까지 지급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고 얘기하면 돈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정말로 이 과자를 만드는 업계에서 일본의 최고의 그러한 회사가 되었고 지금도 그러한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자 하나 만드는 건 뭐 대단한 일이겠냐 싶지만은 거기에다가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과자를 만들어서 대접하겠다. 그 마음 가지고 만들었더니 최고가 되고 회사가 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 대접하겠다. 그런 데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TV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꼭 보면은요, 음식점을 하더라도 내가 만든 이 음식 최고, 그래서 손님이 행복하게 만드는 게 목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를 해야지 잘 되지.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수지탄에 맞춰가지고 돈 좀 벌어먹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감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경험 속에서 나온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예배하면서 온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로 읊었던 것을 여기에 실은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향하여서 여호와께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헛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체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바벨론에서 구해내셨기 때문에 감사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여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그 광야길이라는 것이 넉넉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도 힘들었지만 거기서 해방되어서 나오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춥다고 덥다고 또 대적의 위험은 어떠한 하는지 이민족이 쳐들어오고 얼마나 고생이 많고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고단한 길이 많습니다. 추기를 구원하야지만 가난으로 가는 길이 험로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하늘나라까지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닌 것입니다. 바람잘 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것 생각하고 감사하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더욱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적과 꿀 있는 땅, 약속의 땅을 각각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편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죄된 속성이 머리를 듭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반응하고 살인하고 이방 사람들과 같이 다시 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역사를 보면은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70년 종살이 하면서 다시 이들이 뉘우치고 깨닫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게 하셨도다. 그것을 또 감사해야 된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다시 죄된 길로 들어설 수 있고 또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또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가 시험 당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다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시험 당하지 않고 시험 당한다. 우리가 시험 당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지어서 시험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기신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도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됐으면서도 다시 죄짓고 잘못된 길로 빠졌더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건지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탕자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가는데 자기 내 몫을 달라. 그래가지고 넌 이국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가지고 처음에는 돈이 많으니까 흥청망청 잘 살다가 좋았는데 그게 다 없어지니까 친구도 다 떠나. 이제 자기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그 종으로 있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나 먹는 돼지 여물을 먹고 있으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나도 명목이 없으니까 종이라도 써주면 좋겠다.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가야겠다. 내가 거기서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여기서 사는 것보다 낫겠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와서 아들을 끌어내면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면서 네가 내가 아버지 종으로 써달라고 하니까 나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빠지더라도 돌아오면은 반드시 맞이하고 또 축복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심으로 감사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해서 죄 가운데 빠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때로는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들이 어린아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가더라도 어떨 때는 막지만 어떨 때는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발발거리고 걸어가는데 저로 가면 다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가봐라 하고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아이가 그렇게 발발거리고 좀 위험한 길을 가는 것 같은데도 지켜보면서 거기에다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왜 눈을 떼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잘못된 길로 가서 스스로 자초해서 고생하고 고난받고 있을 때 그때 때로는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돌아오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은 고난을 막지 않고 왜 허용하는가?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건져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12절 14절을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실 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내시고 그들의 얼음의 줄을 끊으셨도다. 고통 중에 그들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그들이 엎드려도 도움 줄 일이 없을 때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을 때 하나님을 붙잡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의 엉덩이 줄을 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입니다. 이들의 그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들어서 넘어질 때 주님께서는 종종 그것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가 아이를 건져내듯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천사들로 막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얘기만 듣고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았구나. 하나님 나빠요. 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막으시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가는 생명나무 길을 막은 것은 인간이 죄짓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지은 인간이 죄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사람이 100살을 살아도 건강하게 100살을 살아야지 맨날 병치레하면서 고통 가운데 산다면 그것이 행복이겠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주님께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받고 그 후에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것을 막지 않을 부모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막고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내버려 두시지만 그것은 사랑이 없어가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생명 나온 길을 막은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막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우리에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인은 우리가 두 번째로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으실 뿐만 아니라 가더라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결정적 순간에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신 분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이유는 시인은 우리를 고치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므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19장 하반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가 그들의 고통을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공경에서 구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공경 가운데 받은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고 마음의 질병도 있고 정신적 질병도 있고 어찌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걸 다 주 앞에 나오면 치유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육신과 마음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러한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도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람들에게 자기는 피해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상처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참 힘듭니다. 거기에서 오는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도 치료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까지도 주님께서 또 치료해 주시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또 북한 사이에 또 미국 사이에 여러 가지 긴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도하고 대화하고 평화를 전착시키게 노력하면 주님께서 이것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공경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많이 일어난 여러 가지 상처들 그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네들 잘못해가지고 사실은 자기 잘못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주님께서 돌아오면 치유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시켜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자를 통해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종이 아니다. 내가 너를 다시 구하고 받아들이고 잔치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백성이 되자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문제들도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는 눈물이나 고통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죽음이 없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요? 한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세상을 향한 감사, 이웃을 향한 감사, 우리 가족과 형제 자매들과 친구들을 향한 감사, 그러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고 성령이 살아야 되고 그래야지 감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욕심 가지고는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이 바다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므로 감사하자라고 말합니다. 23절에서 32절까지. 여러분, 바다는 흑암과 어둠의 세력을 여기서는 상징합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 그런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 그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받아봤을 때에는 그 바다 위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잠시 옆에 출렁이는 바다를 검푸는 그 풍랑을 볼 때 겁이 덜컥 나서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베드로 자여 의심하였느냐. 여러분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험한 풍랑 바다 악한 세력이 우리를 침노하고 우리를 무너뜨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어둠의 흑암 세력 가운데서 건지시고 지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평안과 행복이 있고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국의 어떤 큰 회사를 맡고 있는 임원이 이제 하루는 식당을 식사하러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팁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팁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사장님이 음료를 주니까 그 음료 때문에 먹고 살지만 거기는 팁을 안 주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살지 못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미국 여행 가시다가 식당에 들어가시면 팁을 훅밖에 주고 오십시오. 안 그러면 그 사람들 굶어 죽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팁을 얼마큼 주냐면은 식사한 가격의 15%에서 20%를 팁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음식을 하나 먹으면은 1,500원에서 2,000원은 테이블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거 봉사하는 사람 가지가. 그거 하고 먹고 사는 거니까요. 보통 여러분들 식사 한 번 하는데 얼마나 1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짜리 식사 하나 하고 가지고 그러다가 1,000원, 2,000원 올려놓으면은 그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1시간에 1,000원 버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한국 사람들이 인색하게 팁을 안 주려고 그런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 보면 충분하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줘요. 그래서 10명이 가지고 한 10만원씩 먹었으면은 한 10불에서 10만원씩 먹어서 15불에서 20불 15,000원씩 그래서 1시간에도 만원씩 치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고생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런 불평을 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더니 5만원만 있어도 좋을 건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5만원이 필요한가? 저 선생님 5만원이 급하게 필요한가 보다 말고 그 사람이 먹은 값에 비해서 많은 팁 한 5만원 딱 올려놓고 갔대요. 보통 2, 3불 올렸는데 이 사람은 한 5불 정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그걸 가지고 가면서 이제 나가면서 무슨 말을 하나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하는 말이 아유 10만원 있으면 좋을 걸 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불평하고 시작하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 살면은요 행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축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들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 탐욕 이런 거를 버리고 감사함으로 자기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옆에 있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삶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빠져도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주님을 부르면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상처난 모든 것 주님께서는 건지시고 또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길 살아갈 때 모든 어둠의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평생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면 더욱더 감사할 거리가 넘친다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주님께서 인생 축복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감사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